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가 오늘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그럽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그럽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첫 번째의 고난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인간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과 같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좀 더 낮은 피조물로 내려가는 그 일에도 큰 비하가 되고 고통이 될진데 예수님은 창조주,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그러한 고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시지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지만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신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멸시와 천대의 고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이게 옥토가 되고 이게 기름지고 그런 부드러운 땅에서는 순이 자라나면 순이 통통하고 이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땅이 굉장히 메마르고 딱딱한 그 속에서 자라난 순은 삐뚤빼뚤하고 구부러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심지어 유다 총독의 아들로도 태어나지 않고 당시에 대제사장의 자녀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어난 곳은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랄 때도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고 저 갈릴리 북쪽 촌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한마디로 시골뜨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여기는 빌립 집사가 아니라 빌립 이 제자가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모세가 율법에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은 그 예수를 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혹시 질고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채찍 맞으심으로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형은 이 채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금속이나 유리 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면 그것이 살을 파고듭니다. 채찍을 잡아 당기면 그 살갗이 찢어서 피가 튀어져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서는 이 채찍은, 이 매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 양이나 소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것은 그 모든 짐승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행위일 뿐이지, 소나 양이나 염소 자체에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 자신,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덮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오직 죄가 없으신, 의인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찔림은 문자적으로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머리에 구멍이 뚫리셨고, 예수님의 손과 발은 15cm나 넘는 그러한 대못으로 구멍이 뚫리셨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으로 그 구멍이 뚫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가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상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뼈와 함께 그 피부가
으스러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배신의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때는 주님을 따르며 영육간의 풍성함을 얻어먹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함께 먹고 마셨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는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섰던지, 혹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그러한 배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 믿고 자기의 몸을 의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 담담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건 다 참겠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실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잠잠한 것 같아도 그의 마음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잠잠할 정도가 아니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실감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많은 영육간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서 그런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 누구 탓이 아니야, 자기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우리는 죄는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무대책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 성화를 많이 그린 화가로도 유명한데, 그가 그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의 이 그림은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울고 있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림의 한쪽 구석에 이 렘브란트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렘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거기에 그려 넣어놓으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까? 오늘 이 대속의 은혜가 이 고난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론이 아닌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47장 우리 1절에서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147장입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너 있었는가 그 주님 그 나무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고 멀리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생 동안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시궁창을 치우는 그런 하찮은 더러운 그런 일을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먹먹하고 그 예수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하나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전주에 올라갔다가 25,000볼트의 전기에 감전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감전이 되어서 이 종아리와 허벅지 이 뒷부분으로 새카맣게 그 다리가 탔습니다. 그 전기가 만약에 위로 올라왔더라면 모든 이 장기들이 다 불타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허벅지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주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전주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도 같이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그 사람을 구조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전주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무사하게 데리고 내려와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그 청년에게 일마다 때마다 값진 선물을 한 번도 빠지 않고 계속해서 보낸 것을 봤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사골세로 그냥 세를 내고 살겠다고 하는데도 그 방세를 전혀 받지 않고 그에게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을 다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구해준 이러한 은혜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매일 한 번씩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7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빚을 내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 다 탕감을 해 주었다. 누가 더 그 빚을 내준 사람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살까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1만 달란트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행하다가 율법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깨달아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체 얼마 정도의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잘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내가 죄를 탕감받았다고 깨달아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어서 탕감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나중에 그 깨달음이 모든 죄인보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여기고 살아오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별로 감사가 안 돼서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10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에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너의 죄를 다 대속을 해 주었거늘 너는 얼마만큼 내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예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감사의 마음. 예수님은 10문둥병자를 다 똑같이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은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